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춘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들은 아이들, 세리, 가난한 자, 여자, 특히 과부였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단순한 믿음, 약함, 비천함, 겸손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본보기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로 곧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 부르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자신을 맡기는 자의 것입니다. 이어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영생을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되는지 묻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경건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유도할 목적으로 예수님은 온전함을 요구하시면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요구하셨던 것과 동일한 전인적 따름의 제자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청년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부함이 아닌 우상숭배에 있었습니다.
부함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자들에게 생겼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부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 인식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선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사람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 중에도 제자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으니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서 알 수 있듯 베드로도 아직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건을 가장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욕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더 큰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입니다. 투자하는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과 고난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리란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핵심은 우리의 동기와 우선순위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땅 위의 것에 있는지 하늘의 것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사는지, 그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목적을 하늘의 것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자,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자신을 맡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적을 하늘의 것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먼저 공평과 정의의 본이 되게 하시고 법과 원칙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념적 갈등을 넘어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인 북한 땅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과 소망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별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순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국내 선교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붕 선교사님을 위해 현재 교제하고 있는 현지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 상태가 조성되도록, 함께하고 있는 팀의 선교사들과 교제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카자흐스탄이 하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중앙아시아와 구소련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승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주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